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작년 수련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라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8번의 말씀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사역의 시작 앞에서 오늘 영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후반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질로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강한 빛을 받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다시 보게 된 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후유증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우리 근거를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속에 이 안질은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고 고소나 비방거리를 찾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좋은 가십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들의 병은 고치면서 자신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 사역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단순히 바울은 자신의 불편함이나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기서 3번 간구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문자적으로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시가 있죠.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친족에게 오히려 고속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질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욕을 위해 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하나님께 간절히.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라면 이해하지만 사도 바울이, 천국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그 응답은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 본문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가시인 안질을 평생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이 상황만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도 기도 응답의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노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노도 기도 응답이다. 목소리가 작아지죠? 그래도 노는 싫죠. 응답받고 싶으니까. 무조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 그것이 응답인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노도 응답입니다. 노도 응답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단순히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노라는 응답에 순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예를 성경의 인물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실패자일 수가 없죠. 우리 창세기 40장 14절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현상적으로 보면 요셉만큼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오히려 잘됨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생기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생겼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결국 하나님 때문에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끌려갑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어떻게 끌려가요?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끌려가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어제의 삶은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자랑과 축복의 아들이었는데 오늘의 삶은 갑자기 노예로 전락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으로 전락된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의 집사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내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의 시험 앞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렇게 강간미수범으로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곳에서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게 됐고 그 꿈을 해석하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다고요. 자, 이 현상만 보면은 요셉도 참 기도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노도 뭐라고요? 응답이라고요. 응답.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기에 바로 그는 바로 몇 년 후에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요셉만큼 되는 일 없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무슨 과정이라고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요셉을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저는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과학자. 과학자 같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대학을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저희 때는 학력고사 시대였거든요. 상력고사.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시험만 잘 보면은 갈 수 있잖아요. 요즘같이 시험 잘 봐도 잘해야 가는 대학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 이제 에이즈라는 게 그때 처음 제 귀에 들린 거예요. 에이즈. 제가 대학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놀란 거예요. 에이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을 죽이는가. 그러면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에이즈를 박멸하리라. 그래가지고 과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생물이라는 과를 쫙 훑어봤는데 다른 데는 순수과학으로 이렇게 미생물 학과가 많은데 건국대학교 미생물은 공학이더라고요. 공학. 그래가지고 야, 여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야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생물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원래는 제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미생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알죠? 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놓아져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돼. 근데 그때 상황심리에서 자취할 때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고3이 아니죠. 대학교 3학년 때가 되면은 이제 교수님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기억으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놔달라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말씀해달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이 네 길이니라 가거라. 이러면 내가 수랍들 좀 동원하시고 천사들도 동원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나 가겠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공감하죠? 그렇게 하면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까요?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에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나는 이미 네 안에 심어 놓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가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저를 막았던 건,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걸 막았던 건 사실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만날 배우자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바로 시험이 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우리 과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은 잘 물어오는 교수님입니다. 일명 기업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수님 밑에만 들어가면 일명 출세가 보장이 돼요. 근데 그 교수님은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인 교수님이셨거든요. 얼마나 아는 게 병이면은 뭐 커피 이런 거 안 먹고 그 녹차를 어디에다 우려 먹는지 아세요? 증류수라고 있어요. 실험할 때 쓰는 증류수. 거기에다가 우려 먹는 분이십니다. 얼굴이 얼마나 고운지. 그 교수님이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밴딩밀크를 뽑아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때. 안 드시는 분인데. 근데 뽑아오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교수님 안 드시나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들고 자기 방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앉았더니 요지는 뭐냐? 내 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가? 최고의 교수님. 그 밑에만 들어가면 술 산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날에 소명을 받았다고요. 왜 하나님은 타이밍적으로 이럴까요?
그래서 교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회 얘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란지 아세요? 자기도 집사라고. 전혀 집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영향력은 사회에서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Are you Christian?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더니 교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기도 응답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 노도 응답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중심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웃어야 되는데, 지하철에 가시면 이렇게 앉으면 옆에 사람들이 앉잖아요. 왼쪽에 할머니가 앉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주무시는데 어깨를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가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쁜 여자가 어깨를 살며시 기댑니다. 졸면서. 그때는 무슨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기도의 중심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성숙한 기도로 자라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기도가 뭐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죠. 떼쓰며 기도합니다. 안 들어주면 재미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뭐예요? 딜을 해요. 이 기도 들어주면 뭐뭐 하겠다는 식이죠.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 사명 감당 안 해. 하나님께 협박하죠.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둘째 아이예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게 치킨이었어요. 치킨.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요. 어제 먹어놓고 오늘 또 달래요. 오늘 먹고 내일 또 달래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는가. 치킨이 1,200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먹습니다. 지금은 애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밤에도 안 먹어요. 예, 살이 엄청 빠졌거든요. 키도 많이 크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치킨 그러니까 내가 노이로제가 온 거예요. 야, 애를 눈빛을 보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눈빛을 외면해요. 그러면 쫓아와요. 치킨 사달라고.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아빠가 가쁘니? 아빠가 너를 치킨 사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다고요? 아빠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빠잖아.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맞다. 아빠지. 내 얘 아빠지. 다른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지만 아빠니까 사주는 거지. 제가 그때 은혜를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왜 얘 같지 못할까? 난 하나님 앞에 왜 얘 같지를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데 이 권세를 받은 내가 아빠에게 아빠잖아라고 하질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큰 애가 치킨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로 불편합니다. 그 불편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노라는 거절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의 태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현상적으로 보면 노죠. 그런데 노라는 응답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시로 인해 오히려 내 안에서 온전하여 짐을 기도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이었다면 지금 당장 불편한 이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맞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자의 태도는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렇기에 이 가시는 축복의 가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예수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떼쓰며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기 전에는 육체의 가시로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명 감당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불편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가시는 육체의 가시가 아닌 축복의 가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그 가시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하리라.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결국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능력 나타남은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중심적 사고 뺐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 사고죠. 여기서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사울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기도하기 전과 후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그 가시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면, 기도한 후에는 그 가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뀐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죠. 작년 수련회를 통해 주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되새기고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명의 자리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후반기에도 귀하게 승리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세대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당당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권속으로 후반기를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